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렸고 때로는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삭과 야곱의 혈통, 그 계보 족보상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기억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조건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여정을 떠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순히 복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특혜에 가까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읽을수록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서 이런 보증과 약속을 여러분 간밤에 받으셨다면 오늘 나오실 때 표정이 어떠셨겠어요? 네, 아주 막 그냥 들떠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다른 사람은 다 죄 짓고 타락할 때 아브라함만큼은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거기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1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선택되어야 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고자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라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거기에는 단서가 붙는 거죠. 1절 말씀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가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오늘도 말하면은 참된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던 시간들 다 이제 뒤로 하고 여유 있게 노년을 이제 여유 있게 보내야 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은퇴 다 하고 이제 자식들 커가면서 보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만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 시대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여러분 다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여기 오실 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털을 잡고 살 수 있을까? 여기 과연 어떤 환경이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일까? 미국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떠나라는 그 요구를 받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향 시족사회예요. 시족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은 다 누구예요? 적입니다. 적. 자신을 다 해하려는 사람들 뿐이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죠. 그 마을 안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은 징벌밖에 없어요. 징벌이 아닌 이상해야 고향을 떠날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3절에서 2절 3절에서 정말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복을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시면 뭐하겠어요? 그죠? 1절처럼 그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그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사실상 그건 징벌에 가까운 요구였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약속을 받고 보장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람이고 정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선택 요구를 받아들이며 멀리 그 알 수 없는 길로 떠난 무모한 그 모험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고향을 떠나 집을 나서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아브라함은 왜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일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또 이스라엘이 누릴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누려야 할 그 복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75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집에다 모셔다 놓고 복을 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자기 신이 누군지 형체가 없고 형상이 없고 이름이 없는 신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신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고 거기는 형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신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건 없는 신이에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 기댈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름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바로 자신들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노아 이후로 또 아벨 사건 이후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75년의 인생, 우리가 다 그 인생을 낱낱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과 함께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달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돌보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참고하시며 지금까지 이끄신 분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모셔왔던 그러저런 우상이 아니라 참된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 계심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누려야 할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였고 그 간절함은 7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식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조상들이 줄곧 믿어왔던 우상을 아브라함은 그저 전통이라고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진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묻어가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노후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보리라는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75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르신 것입니다. 75세의 나이는 그때는 지금보다 젊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그 나이도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라고 밝혀진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기에는 그 나이는 너무나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우리 상황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뭔가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뭔가 새로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익숙한 삶의 방식이 편리하고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 것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정과 순리를 따른다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거 한 번도 설명해 주시는 것 한 번도 없었지만은 그 길을 요구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토록 75년 동안 우상만 보고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저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던지겠노라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거절했다면 더 이상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사실 어디서 온 것이에요?
노아의 자식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나머지 셋과 야벳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9장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셈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끊이지 않고 거기서 중단되고, 거기서 우상숭배로 결국은 막을 내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형식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험을 선택해야 했던 그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험의 길이 고생이 될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모든 삶의 장치들을 스스로 해제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험 가운데로 스스로 내몰고 그 안에 내가 스스로 던져질 때에만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움켜쥔 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모든 안전장치를 다 몸에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주님을 한번 절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던 그 사건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곳저곳에서 적당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완전히 투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극단의 상황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커다란 복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만 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모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한 약속한 이상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생을 통째로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그런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10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50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75세가 되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슨 꿈이 있겠는가? 그저 믿은 대로 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탓하고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탓하고 그런 문제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저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입으로 외치면 저절로 복덩이처럼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이도 아니고
나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도 아니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80세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80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간과 때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어느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험을 감행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어드릴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그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나는 20년 전의 그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종교인, 기독교인, 교회에 등록된 사람, 여러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지금껏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모든 안전장치를 풀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다 말할지언정 나만큼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한 번쯤 내어 던져진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주변에서 서성이며 주님 앞에 영영 만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정말 자기 삶을 지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본토는 무엇이 있고 친척은 무엇이고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을 움켜잡은 채 하나님을 찾고 복을 구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도 함께 찾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값싼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가, 오직 진리가, 오직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내가 간절히 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확신한 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생명 모든 거 다 던져도 괜찮다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 당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몸몸으로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험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험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모험을 하는 사람을 그저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모험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복은 3절과 같은 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험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에게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죠. 뛰어든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로 뛰어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사실상 교회력으로 볼 때 신년, 새해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이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력도 있어요. 오늘이 창조절 첫째 주일인데, 바로 오늘이 하나 어떻게 보면은 1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의 신앙의 달력 안에서는 오늘이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달력을 넘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신앙의 부흥을 한번 새롭게 일구어내는 하반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짜 커가고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 분 한 분씩 다 찾아가는 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 싶어요. 교회만 열심히 우리가 출석하셨다면 이제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경 공부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는가라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왔던 것 같지만 이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는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한 가지의 작은 진리와 진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요, 그것이 단 한 줌거리밖에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을 나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보겠다는 욕망이, 욕심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나에게 들어섰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하셨다면요, 교회를 내 가족과 같이 삼아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첫 뜨거움을 나도 한번 이 안에서 느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 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이에요. 수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좀 행사가 많고 여러 그런 외형적인 모습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부질없는 일들이죠.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본질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니 기뻐하고 행복하고, 교회 나오니 웃는 일이 많아지고, 세상에 근심 많아도 그 근심이 나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두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난다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복은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민족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내 삶을 향해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추신하는 그런 일들이 한 분, 두 분,
교회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자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의 복이 되고 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모험 속에서, 투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여러분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는 그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때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또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평생을 한번 씨름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손을 뻗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부흥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